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고린도를 복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 선생이고 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가 바울 선생이고 고린도 교회의 존재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청거스가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청거스가 있었습니다. 이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청거스를 주면 그걸 받아가서 추천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회를 보낼 때 일본 선교사 혹은 미국이나 혹은 아시아 각국이나 아프리카에 보낼 때 우리가 추천장을 서서 주고 여기에서 안수기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라는 이 청거스 추천장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충동시켜 바울은 가짜다. 예루살렘 총본부에서 추천장도 안 받았지 않느냐. 청거장도 없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도도 아니고 그런 가짜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참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의식도 동시에 지켜야 된다. 그 바울 선생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배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버리고 의식을 다 완성하고 마침이 됐다. 이제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바리새 교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환례도 받아야 되고 의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혼탁했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의식을 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진 거죠. 이 말씀이 확실히 서지 못하면 이런 풍문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과 사설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예수를 전도한 척 하면서 그곳에 무엇을 보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제는 내가 재림주라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보탭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특별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더덕질을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공창이 생겨나라, 물이 묻과 달라져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의 새와 물고기가 생겨나라, 짐승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 생기를 보러 사람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 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주의 중심되는 창조주, 역사를 지배하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거 도저히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창조주께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렸을까요? 죄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철저히 죽어서 지옥불에 불타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죄가 중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그 죄를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가 얼마나 큰지 창조주의 목숨을 바쳐서 값주고 산 것에 더덕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 행위는 눈꼽만치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환례를 보태야 된다, 그게 뭐 율법을 보태야 된다, 의식을 보태야 한다, 이런 망령되고 회개한 소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것이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이 어머니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와가지고서 돈 1원을 가지고 와서 여태까지 날 낳고 길러주신 대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돈 1원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억이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고맙다. 뭐냐, 부모 은혜를 알아주니 고맙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1원을 딱 가지고 와서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걸 고맙습니다고 돈 1원 딱 내놓으면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습니다. 아예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그 크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돈 1원도 못 됩니다. 그런 것을 내놓고 십자가에 구원했는데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1원짜리 더 받아서 날 구원하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환례를 받아야 된다. 모욕적인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받았으므로 율법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조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안 돼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잘못한 일이 많아요. 생일날 자기 생일이라고 뭐 파티를 열고 뭐 호텔에 가서 파티를 열고 하는데 생일날 왜 자기가 야단 법석입니까? 낳아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은 공짜로 태어나놓고 무슨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생일날은 어머님께 박수를 드리고 대접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어린애기 자기를 10달 동안 배에 싣고 다니면서 공짜 차 탔지요.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어린애기 낳는 것이 그냥 장난으로 낳는 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어린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궁 파열이 되면 출혈해서 요사이 현대 의학이 발달된 곳에서도 죽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낳는 거죠. 그렇게 낳아줬으면 생일날은 어머님 파티를 해야 돼요. 자기 파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생일날 뭐 잘났다고 자기 파티해요. 손 공짜로 받아놓고 고생해서 낳아준 어머니를 파티해야죠. 이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온갖 고통을 당했고 낳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지. 그게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사람의 공로를 세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눈꼽만치라도 세우면 모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와 티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찬양해야지요. 그게 어떠한 조건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전도한 복음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전적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더덕지를 붙여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환례를 받아야 된다. 더덕지 붙여서 십자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합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 선생은 청거장이 없지 않느냐? 추천장이 없는데요. 추천장도 없이 지가 마음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진하기를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 말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가 여기에 설교하기 위해서 총회 추천장을 받아오너라.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추천장을 받아오라고 하면은 추천장 없으면 설교 못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나보고 추천장이 필요하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전부가 추천장을 다 받아야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추천장도 없이 혼자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시작을 해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어하신 교회 자체가 내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추천장이다. 나보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 교회가 내 추천장이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특별한 편지가 무슨 필요하느냐 바울이는. 고린도교회 너희가 내 편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장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내 편지 추천장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니 너희가 바로 추천장이 아니냐. 바로 우리 마음의 추천장이 바로 너희다. 사람들이 너가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다. 증거를 내라. 고린도 교회 봐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서준 추천장이고 증명서다. 요사이 누가 만일 저보고 네가 주의 종이냐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냐 아니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라. 주의 종이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5년 만에 70만 성도로 자랐겠느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나의 마음의 증거고 추천장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은 조용히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말을 합니다. 45년 동안 70만 성도를 주께로 인도했다. 목회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격을 인정하고 추천장으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기록한 편지고 여러분이 바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야,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편지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너를 주의 종이라고 쓰는 편지가 있느냐?
물을 때 바울은 말하기는 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내 편지다. 뭐 예루살렘에서 올 편지가 있냐? 바로 예수님의 직접 편지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내게 쓴 편지다. 고린도 교인들을 읽어보고 내가 주의 종인 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먹으로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서 추천서, 증명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편지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지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드는 것은 성령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때는 아무리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뭘 빛을 말해도 소용이 없지 않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놓으면 빛이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눈부시게 빛이 보이는데 뭐 빛이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면 자동적으로 빛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것과 천당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이야기해도 몰라요. 어두운 데서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치면 대번에 알아요.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환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두울 때는 여러분 지척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발 앞에 있는 산들도 안 보여요. 발 앞에 있는 돌멩이도 안 보여요. 그러므로 돌멩이가 있다, 산이 있다고 아무래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제껴버리고 빛이 확 비치면 증명할 필요 없어요. 돌멩이가 보이고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어두운 데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증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냥 흑암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는 그냥 알아요. 아는 것을 무슨 증명을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환하게 아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을 나는 아는데 뭐 증명을 왜 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고 증명할 필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증명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뭐 본전이 가는데 뭘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이 말하기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편지는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애를 들여다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구나.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의 편지가 나쁘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편지를 사람들이 올바르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펼쳐놓은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읽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입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입니다. 돌비에 쓰게 놓은 것은 옛날에 여러분 묘지에 가면은 죽은 사람들 공로를 적은 돌비를 세워놨지 않았어요. 돌비. 죽은 사람 묘지에 가면 돌비 세워놨어요. 그건 다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이 공적을 취하하는 돌비에 새겨냈습니다. 딱딱한 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돌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있는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비에 기록한 공적비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살아있는 마음에다가 기록한 편지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죽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육의 신비에 새긴 것입니다. 육 속에 있는 마음에 기록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까? 사실 요사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여러분 비디오나 DVD나 우리의 음성과 화상을 다 녹음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나 DVD보다 더 섬세하게 기억이라는 테이프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살아온 일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면 죄는 다 지워져 버립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지워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에도 디스켓도 지워버리면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한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보혈로 다 씻어버립니다. 오직 우리의 주를 위해서 행한 공로만 남아 있습니다. 공로를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는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상을 많이 주어야 될 것이냐 적게 주어야 될 것이냐 상급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행한 바는 우리가 신비에 기록되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억도 하지 않게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싹 씻어버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테이프 지은 듯이 싹 우리 마음의 신비에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지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신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술술 다 말합니다. 여기 테이프가 돌아가니까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스스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 불편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요사이는 사람들은 숨기를 씻으니까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검찰이 우리를 아주 초달하고 신문을 하고 그래서 자백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테이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록한 대로 딱 줄줄 말함으로 불공평한 심판은 전혀 없습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스스로가 고백해서 내가 알게 한지 모르게 한 공로가 다 알려져서 공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 면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의 행한 공로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사람들이 뭘 하고 욕을 해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청거장도 없고 추선장도 없다. 바울은 가짜다.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대한 교회가 바울 선생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축제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이게 우리 증거다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추천장이요 청거장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써준 편지요. 종이에 쓴 추천장이 아니라 피에 새긴 석연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의 신비에 새겨놓은 청거장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익히 아는 바라.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 꾼들이 와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난과 공격하는 것을 듣고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사업을 하면은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온갖 일을 동원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공격받을 채비를 차려야 돼요. 칭찬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칭찬하겠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을 얻어먹게 합니다. 여러분, 셀 구역 리더들, 여러분께서 세를 하면 이끌어 보세요. 조그마한 세를 이끌어도 그 가운데 전부 다 잘한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꾸 바지가랑이 잡아 당기고 뒤에 가서 손가락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속상한다고 들으면. 칭찬받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할 때 속상하죠. 그 속상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월을 이끌으면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보통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고 벌써 원자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 언제 사용할지 모르고, 북한의 군대는 100만이 넘고 그 특수부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특수부대로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장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아주 그냥 꿈꾸는 같이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지금 온 세계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 요란스럽습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잠잠하고 있어요. 마음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잠자는 우리 민족을 깨우쳐서 조국과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11일 날 시청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내게 들어오는 욕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4,000건이 넘습니다. 조용기 죽일 놈, 조용기 죽일 놈, 온갖 욕을 다. 그러므로 주의 사업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면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만 한다면 그건 거짓 신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결국에는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게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할 때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을 하든 무엇하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은 해야 돼요.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인데 나라와 민족이 만일 공산화된다면 우리가 설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시청각 광장에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오후 3시도 나가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반밖에 참석 안 했어요. 아마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다 참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번 다시 주일날 오후 3시에도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세요. 이때는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살지 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공산당들은 계속해서 방송하고 계속해서 총동하고 미군 물러가라, 미 군대 물러가라.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거지 깡통을 찹니다. 왜냐? 한국에 안정이 없으시면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쫙 빠져나고 정권시장 무너지고 IMF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파 개정도 안 하고 너는 부처녀 죽음에 대한 애도도 안 하냐? 애도해요.
나도 자식 기른 사람인데 내 자식 죽은 거 애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소파 개정 동의해요. 미국과 동등한 그러한 주둔군 법적 계약을 해라. 우리 1월 11일 기도회 때도 그거 선포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될 것은 빈대벼룩 문다고 초가상칸에 불 질러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빈대벼룩이 괴로워요. 나도 옛날에 빈대벼룩 물려보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옛날은 흙집이기 때문에 구멍마다 빈대벼룩이 들어가 있다가 밤이면 벌떼같이 나와가 무는데, 그러나 빈대벼룩 물면 빈대벼룩을 잡더라도 초가상칸 불 질러버리면 그 다음에는 쭉 빨가벗고 길거리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고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아예 그냥 초가상칸 불을 찔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나가라. 50년 동안 미국이 여기에 주둔함으로 그 안정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젊은 애들은 아주 너무 포사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내 자존심만 있지 생존권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자존심 세워놓고 모조리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공산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멀리 바라보게 돼요. 백발이 되면 지혜가 있다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용감하고 결단력은 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멀리 바라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요. 빈대는 물리더라도 집은 불지르지 말아야 돼요. 좀 미국하고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밀고 땡기면서 해결해 나가더라도 미국 물러가라. 반미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우리 물건도 미국에 팔아먹고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세계는 고립화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동남아에 가면 어떤 줄 압니까? 난 동남아에 가면 상당히 조심합니다. 동남아에 가면요, 외국 사람이 우리 보고 여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돌아보고 예 크면 몰매를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국에 동남아에 가서 전부 한국 놈 죽일 놈이라고 또 선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예 안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한국 사람이 또 돌아보고 예? 하면 야 이 새끼야 하고만 와가지고 그냥 뭐해죠? 친다 말이야. 기양파장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한국 관광 안 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살벌하게 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는 그러면 절대로 못 삽니다. 오늘날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 이웃입니다. 눈 깜박할 새에 여기에서 미국 가고 여기에서 런던 가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두들기면 그저로 뉴스가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립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원수되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서로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찰이 있는데 요사이 119 소방대 119 소방대가 부부싸움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 불난서 출동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하도 부부싸움 많이 해서 119를 부르니까. 그러면 서로 같이 살겠다는 부부도 싸워서 119를 부르는데 이웃나라까지 서로 주둔당하고 있으면서 서로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깨버리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가면서도 깨지는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밥상 약 치워놓고 싸워야 돼요. 밥상 뒤엎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늘 말한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가 싸울 때 언제나 솜는 비계로서 때리지 진짜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보니까 주먹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상처 입고 병원비 나간다고 솜방망이로가 때려요. 그럼 때리는 척하지만 사실 하나도 안 아파요. 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싸워서 여기 상처 입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찰과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솜방망이로가 때리는 솜방망이 때리는.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서로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해소하면서 살아야지. 뭐 부부간에 결혼했다고 애라 싫다고 오늘부터 돌아서자고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결혼했으면 무덤에 갈 때까지 싸우면서 가야지. 중간에 싫다고 집어치워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미국과 우리도 50년간 서로 같이 있었으니 서로 믿고 고운 정이 다 들었지 않아요? 미운 것은 해결해 가면서 고운 것은 주장해 가면서 서로 잘 살아야죠. 서로 잘 살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잘 살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화해해서 살자는 것이지, 그걸 그냥 그렇게 기도회 했다고 그냥 내리 그냥 인터넷에서 욕을 하는데, 뭐 욕하는 것도 자유지 뭐. 기도회 하는 우리도 자유고 욕하는 자기도 자유고, 그러니 자유가 좋다고요. 북한에는 그런 거 없다고. 북한에 어디 감히 자기 마음대로 집회하며 어디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설치 욕합니까? 욕했다가는 당장 없어져버리지.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반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터넷 보니까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자기가 시국이 이런데 너무나 마음에 불안하고 괴로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회를 여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대교에 대한 마음의 은연한 반대 감정을 가지고 교회가 크면 제일이냐 미운 감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는 커야 되겠구나, 대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고맙다, 그런 편지도 와요. 욕하는 편지만 4,000통 온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편지도 한 4,000통 와요. 그러니까 이 자유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 바울 선생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다음으로 칭찬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모와 사랑과 칭찬만 받았냐?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팔매질 당하고 온갖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선생을 욕하고 돌팔매질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고, 바울 선생과 그 전한 진리의 복음 말씀은 오늘날 찬란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아는 것입니다. 거짓은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진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뚜렷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숨쉬고 자고 깨고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혜로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엉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다.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 먹고 자고 깨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추운 데도 불러 모아주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오는 것도 성령이 감동한 사람만 올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욕 얻어먹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람들이 욕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것은 먼 눈으로 볼 때 초가스 한 칸 태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 우리 젊은 후세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후세 두고 대한민국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눈으로 보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훗날에는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지 스스로 내가 잘했다, 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셀 리더로서 셀 구역을 잘 인도했다. 내가 이게 실력이 있구나. 내가 말도 잘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셀 리더로서 셀 구역을 잘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자꾸 혼돈하는데 구역 셀이 아니라 셀 구역. 따라 말해서 셀 구역. 셀 구역장. 셀 스님 구역장. 셀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 혼돈하지 마십시다. 셀 구역장, 셀 스님 구역장, 셀 집회. 그래서 내가 셀에서 내가 말씀을 잘 전가하고 잘 인도해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잘 전가했다. 이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들이 만족했으면 주님께 엎드려 감사해야지. 나는 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6절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 언약에 살지 않고 새 언약에 삽니다. 옛날 언약은 유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 새 언약은 10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천하만국의 사랑을 받고 제사한 국가로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돌비에 새긴 그 10계명, 이것은 유고의 이스라엘 선민계약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언약인데, 이 구언약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둘이가 이 언약을 지킬 때 서로 언약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이 왜 파기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온갖 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언약을 파괴하죠. 하나님이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민계약이 끊어졌죠.
언약이 파괴되었으니까 그 벌로 아수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지금 미국과 북한의 문제도 제네바 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네바 협약은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주고 그 다음 중류를 공급해 줄 테니 북한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원자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언약입니다. 그건 국제협약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협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원자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탄 안 만들기로 언약을 하고 경수로를 지어주고 미국에서 중류를 공급해 왔는데 받을 중류는 다 받아서 챙기고 경수로 공사는 계속 시키면서 뒤에서 원자탄은 그대로 만들고 있었어요. 웃기지 마라. 언약은 해도 우리 할 일은 실제로 언약을 내부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원자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제네바 협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협의가 파괴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경수로 공사도 중단될는지 모르겠으면 중단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두절되고 오늘날 긴장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상에도 변호사를 써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 편이 계약을 어기면은 계약이 파괴되면 벌금 물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파괴함으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 벌칙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파멸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신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새겨서 온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 구약의 모든 언약을 파괴한 그 죄, 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몸 찢고 피 흘려 다 이루었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약의 육의 선민의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언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구원받기 좋은 언약입니까? 십계명은 사실 지킨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하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그겁니다. 오늘날의 조건이라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안 받아들인 건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언약을 깨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도 정직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는 법이 없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었으므로 언약이 파괴되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피의 언약으로 도장을 쳐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깨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김씨, 박씨, 석씨, 조씨 할 것 없어. 언약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믿기만 하면 천당 가요. 그러나 언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데에게는 구원받는 향기요,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향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즐거운 향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우리로서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시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언약을 전도하는 것이니까 일꾼 아닙니까? 우린 댕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피 흘려서 약속한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이문이란 뭐냐? 이문이란 글자란 말입니다. 글자, 레더. 이문이란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을 구약이라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총칭해서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요사이 맺은 언약은 이런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언약 맺었으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건 언약의 일꾼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영어로 한다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곳에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숨쉬는 강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배총에서 떨어지자 응아 하고 울 때 폐 속에 공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들어와서 영적인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숨쉬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께 온통 둘러싸여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문은 죽이는 것, 율법은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칭찬하고 법은 우리를 잘못할 때 죄인으로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문에선 계명은 언제나 우리 보고 하지 말라 합니다. 우상에 다신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망령에 부르지 말라. 안식을 그렇게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의문 앞에서는 의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에 세우면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심판받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구약은 죽이는 것이고 원래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할 것을 맺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언제나 교만하게 굴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율법은 거울인데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더러운지 안 쓰는지 모르지 않아요.
오늘날 아마 우리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거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오시기 전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거울 보시고 여러분께서 다 화장하시고 오셨죠? 거울입니다. 거울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잖아요. 먼지 묻고 원때 묻은 것 지적해서 쉽게 만듭니다. 거울은 지적만 하지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지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은 율법이 지적을 해도 씻지 못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요거 더럽지 않냐? 이 얼굴 가지고 어디 나갈라? 그래, 우린 물이 있다. 씻으면 된다. 예수 보혈로 싹 씻어버린 건 거울 대비니까 흠점이 없지 않아요. 아까 거울이 너 엄마 율법의 거울이 엄마 너 거짓말했지. 너 방종했지. 너 이 허물 가지고 이제 못 나간다. 넌 잡혔다. 걱정 마. 나는 물이 있어.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버리고. 거울 들어보니 거울이 아까 있었는데 없네. 왜? 씻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씻을 곳이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흠점을 보여줄지라도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 흠 잡혀서 심판을 받지만 신약에는 흠이 잡힐 수가 없는 것은 흠을 율법이 잡자마자 보혈로 씻어버리기 때문에 흠이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흠 잡아서 죽이는 것이지만 신약의 성령은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야, 빨리 씻어 회개 빨리 해 회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버리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자꾸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안에 흠이 있어도 자꾸 씻어버리기 때문에 흠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의 산 계약은 결국에는 십계명을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못 지키고 다 죽었지만은 갈보리산 계약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옛날에 동계동창이던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는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내 부흥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니까 첫날부터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울기만 하고 그냥 찬송하라니까 지렁이 울음소리만 내요. 찬송이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한다는 복음을 일주일 증하니까 확 가닥 살아났어요. 전부 다 찬송 부르고 기쁨이 충만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그 동기동창인 목사가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예배를 토요일 아침에 마지막인데 금요일날 지내게 되니까 자기가 나는 조 목사 우리 교회 청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 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전부 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쁘다, 너는 찢겨 죽고, 너는 삶아 죽고, 너는 짐승에 맞아 죽고, 너는 불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죄인들을 말이지 값없이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이렇게 죽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보고 달라드리잖아요. 저녁 큰 설교하고 땀 흘리고 들어온 사람 보고 있어. 목사 사택에서 그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관 같은 데도 못 가고 호텔에도 못 가요. 그래 그 목사 사모님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둘이가 싸움에 붙어가지고서 내가 저녁도 안 먹고 내려가고 둘이가 승해가지고 싸움에 붙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 한 말이 좀 너는 여태까지 너희 교회 강단을 시내산에 두고 있어. 시내산에서는 옹기종같이 연기가 나고 병력이 치고 우레가 진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이 얼음장같이 녹아가지고서 감히 산 곁에도 가지 못하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말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명 주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 온 산이 화염에 둘러싸이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아주 얼어붙는 듯이 무서웠다. 너는 지금 강단을 시내산에 두고 있어.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가지고 교인들을 후리 때리니까 교인들이 그냥 전부
겨우 교회에 들어와서 죄인이 돼가지고서 울고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했지.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어. 넌 잘못 목회한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 지금 구약시대 아니야. 지금은 천둥벼락도 안 떨어지고 번개도 없고 우울의 내성도 없는 갈보리산에 쫙 늘어져 있는 예수님 시대야.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 그곳에서는 오직 용서와 자비와 사랑만 넘쳐나오고 있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보혈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헌해주고 성령을 주어서 새롭게 해줘. 너희 강단을 그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옮겨야 돼. 너는 시내산에 여태까지 있어. 갈보리산으로 옮겨야 돼. 거기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값없이 믿음으로, 행위로 말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변화받는 곳이 바로 갈보리 제단이야. 갈보리산으로 옮겨. 그날 밤늦도록 소리 논쟁을 벌려서 나중에 그가 항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야 나는 여태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헛목했다. 나는 율법주의자로 잘못했다. 나는 전부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설교를 해서 전부 다 사람을 때리잡아놨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나는 구약을 믿었고 신약을 전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분은 변화되어 우리 교단의 인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흠뻑 젖어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천둥, 번개밖에 받을 것 없어요. 언제나 갈보리산 밑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돌비에 새긴 심판하는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비에 믿음으로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